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상신을 섬기면,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이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이 말씀의 영적 의미로 신앙의 거룩은 세속적 신앙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가장 값진 선택을 결심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결단입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그러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시인으로 철학을 공부한 철학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별로 없었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였던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주님,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주님, 저는 꼭 당신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을 내게 주어라. 나는 그것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죽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 조그마한 동굴에 들어가 5년 동안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해진 제롬을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거룩해져야 하는데 죄를 범하고도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모략, 욕망, 정욕, 불의, 갖가지 사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악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수도사 제롬과 같은 이 시대의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의 욕심, 욕망, 지성, 물질, 철저한 자기중심,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오두막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거룩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분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룩을 원하시면서 거룩을 지금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기대를 어떻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실제적인 처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대하여 거절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거룩을 원하시면서 거룩을 지금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기대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서방의 말씀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의 열쇠는 거룩한 곳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는 단어는 바친다는 의미로 거룩한 곳에 바치고 자신을 죄에게 바치지 말라고 아주 강도 높은 경고와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관점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기준도 죄의식 없이 죄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쓰려고 합니다. 죄가 들여오면 자기의 욕심, 욕망으로 세속적이 되고 음란과 방탕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의 무기로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면 죄를 깨닫고 버리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인 것을 알도록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죄에게 스스로 내어주는 패배적인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이미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시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것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이러한 질문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합니다. 참 교육이 잘 됐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온다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다시 묻습니다.